원래 큰 제목은 위치가 가치다. 우리가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눈을 열고 사물을 많이 살피고 봐야 하는 이유가 공부할 것들이, 배울 것들이, 그리고 가슴에 담을 것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죠. 위치가 가치다. 이건 홈플러스 타고 올라가면서 벽에다가 써놓은 아파트 광고예요. 아파트 광고. 그 아파트를 짓고 홍보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머리가 저만큼 좋은가 봐요. 거기다가 아파트 그림 넣고 위치가 가치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위치가 됐다 좋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그 얘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있어지기도 하고,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셔도 돼요. 그 위치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위치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43편은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경,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드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위치가,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안 좋을 때 나쁜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초대했더니 위치가 변해요. 주의 빛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성전에 이르게 해요. 위치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 새 역사가 전개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읽은 이유가, 다윗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가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다 같이요, 재판장, 적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찬스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재판장, 힘, 인도자, 기쁨, 소망.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재판장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힘이다, 내가 힘들어 처지고 없어가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마치 배럴이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막 처리해야겠는데, 그 배터리 가운데 에너자이저라는 배터리가 있어요. 에너자이저. 활기를 주는 사람, 활력을.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활력을 주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위치를 바꾸면은 살게 되고 가치를 지닐 수가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기도가 계속되는데, 다윗의 기도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죠. 세 가지 기도가. 하나는, 하나님 내 송사를 변호해 주세요. 내 송사를 변호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 저요
되게 힘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요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판단한다고 하는 말은요, 판단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는 그 영어 실력 있는 분들, 또 회화까지 잘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셔요. 잘하셔요. 나중에 그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려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그렇게 하죠. Vindicate me, 그러죠. Vindicate me.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게요. 이 Vindicate가 뭐냐?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십시오.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십시오. 나의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억울하고 속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나의 정당성을 입증해. 하나님, 저 정당하거든요. 저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의 무죄, 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죄가 없거든요. 그 죄를 입증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혐의가 없는데 혐의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이걸 벗겨주세요. 그래요. 요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짓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새로운 우리 가족들을 많이 만났고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직장 때문에도 고민하고, 사업장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또 가족들과의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불투명한 나의 내일, 미래 때문에도 걱정하고 어려움이 많고, 안에서 근심 걱정, 외부에서 환난과 고난 역경이 닥쳐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 좀 판단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저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고요. 하나님, 저의 무죄를 입증해 주시고요. 저의 혐의를 벗겨주세요. 앞에까지는 42편까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또다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드렸던 기도의 영원한 대상 하나님, 기도의 근원이신 하나님, 기도의 목적이신 그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35편을 가면은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35편 1절부터 자, 입에다 침 바르시고 한창 갈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궁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 당했던, 다윗이
접했던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에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그래서 새벽을 깨우게 만드는 그런 환경, 여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지금요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를 좀 판단해 주시고 저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제가 무죄임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구에 대한 변호인가? 그렇게 처음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 뜻은요, 경건치 못한 나라로부터, 자비스럽지 못한 나라로부터, 은혜스럽지 못한 나라로부터, 친절하지 못한 나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열국이, 열강이 있죠. 뭐 별 나라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쉬운 성경 찾아놨죠. 우선 마지막에 네이션 그래가지고 나라 그러죠. 그 때문에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만약에 다른 뭐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네이션에다가 뭘 갖다 붙일까요? 꼬리를? S를 갖다 붙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옆에 있는 이방 나라, 그들도 물론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은 문제는 그거였어요. 다윗이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다윗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이죠. 일국의 왕이면서 자기에게는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왜?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사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과 그 대적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참 나쁜 아들, 참 못된 아들이죠. 그리고 그 편을 지지하면서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압살롬이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점수 따고 애교 부리면서 무슨 덕을 보려고 했던 세력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주 못된 인간이 아히도벨, 이름은 알아둬요. 아히도벨.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전략가이며 다윗의 모사예요. 마치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 건강한 사고를 가질 때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돕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압살롬이 이길 것 같으니까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압살롬 앞에 가지고 나 이쁘지요 폐하, 이쁘지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요 악해지면, 뭐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면 참 흉악한 인간이 돼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피난길로 나가죠. 떠나면서 설마 압살롬이 그래도 지가 내 아들인데 어떡하겠냐,
그래서 궁을 지키라고 자기의 아내들, 왕이니까 아내가 많아요. 후궁이 많은데 10명의 후궁들을 궁에다 두고 갔어요. 근데 압살롬은 뭐가 뒤집힌 인간이에요? 눈이 몰라요? 눈이 뒤집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후궁들이 10명이 있잖아요. 아이도벨이 옛날엔 똑똑했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사람이 지각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모략을 짜내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이 왕이 되려면은 완전히 장악해야 되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몰아내야 되니까, 궁에 있는 그 아버지의 아내예요. 후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궁에다가 텐트 쳐놓고 대낮에 그 10명의 후궁을,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요. 이게 믿음 떨어진 사람들의,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그런 악한 생각을 아이도벨이 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야 돼요. 측근이 좋아야 돼요. 나쁘면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예요. 경건치 못한 나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자비가 없는데 자비스럽지 못한 나라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스럽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지 못한 우리 나라로부터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요 송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툼 속에 있고, 제가 지금 투쟁 속에 있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송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시고요, 저를 대신해서 다투어 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저들과 싸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저는 이길 수가 없고, 제 혐의가 벗겨질 수가 없고, 저는 정당성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속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원수 대적들 사이에 투쟁이 있어가지고 다윗의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이 절실하게 요청될 때에 다윗이 지금 이 본문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나의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당하지 않으면서, 옳지 않으면서 대적들을, 원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 때, 그때부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정당하고 지금 대적들이, 원수들이 하는 일들, 그걸 갖다 세상엔 짓거리라 그러죠. 그들의 짓거리는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근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시작. 그렇다, 내가 정당하면 하나님은 내 송사에 개입하시고 내 송사를 변호하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디 서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어디에 서 있냐? 사탄은 언제나 은혜의 반대편,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꼭 서 있어요. 사탄은 다윗의 반대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느냐? 다윗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되고, 우리는 은혜 편에 서야 돼요. 은혜 반대편은 사탄이 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해지는가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주님 편에 있고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8편 6절 시작. 이것은 맛을 본 사람들만이 맛깔스럽게 고백합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예요. 뭐야 이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은 실감 안 나요. 자,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 118편 6절,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잠못 이룬 순간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코너로 몰려가고 있어요. 내가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이길 수 없고, 사람이 나를 누르는 것 같지만은 누를 수가 없다.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세 번,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 편이라. 여호와는 나에게 속한 분입니다. 내 편이라고 말은 나에게 속한 분.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분, 그 말이에요. 내 편이. 그렇잖아요. 내 편, 내 편, 내 편. 내 편의 반대는 뭐예요? 남편이네. 남의 편. 여호와는 내 편이야. 그 말은 여호와는 나에게 속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속하다. 여호와는 내 편이야.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 하나님이 누구 위한다고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정리드려. 나를 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세상 사는 거 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7절도 탐내시네요.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 한 사람 더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좀 더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 내 편으로.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나에게 속한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 아니 그거면 됐지 또 뭐요? 그거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허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고소하는 사탄의 송사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는 너무 통쾌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것도 옛날로, 자, 화면을 돌리셔야 돼요. 자, 30절부터. 자, 30절 먼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스톱.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칭의하셨다. 칭의된 사람들을 영원하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부터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여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하신다고 말은요 같은 편이라고 말이에요. 원래 뜻은요 같은 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와 같은 편이라면 그 말이에요. 위하시면이 뭐라고요? 같은 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같은 편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정면서 맞선다 그 말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해. 32절부터 쭉 달려갑니다. 시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간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관계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다윗이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그 확신, 담대함을 선포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가 물을 테니까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 들으셨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실망할 겁니까? 아직도 실망할 겁니까? 아직도 기죽을 거예요? 아직도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기죽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겁먹는 게 이상하단 말이죠. 실망하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절대로 겁먹지 맙시다. 옆에 분 툭 치면서 시작.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맙시다. 혼자 있는 분들은 외롭겠어요. 다음에 좀 찾아가서 좀 곁에서 같이 좀 해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첫 번째 내 송사를 변호하시옵소서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자, 1절 다시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여.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한 사람, 거짓, 속임, 사기, 교활. 원래 이 간사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활해요. 앞에서는 아주 친절한데 뒤에 가면 무서워. 이게 교활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자기 기도 속에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말 만들고 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덮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은혜 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요. 그런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감싸고 내가 돌봐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부족한 모습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정을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왜 필요해요? 지옥 형벌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간사한 자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 불의한 자, 사악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불법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불의한 자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도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진리편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이나 그의 정권들, 또한 아버지께 반역한 압살롬, 간사한 아히도벨,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사람들은 간에 붙었다, 설계가 맞나?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거기서 나를 보존해 주세요. 거기서 나를 구해 주세요. 거기서 나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나를 숨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고요, 누구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자에게서 나 건져 주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나를 지금 현재 나를 버리십니까? 2절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인데, 두 번째,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데 하나님 왜 당신은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거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는 나를 던져버리십니까? 왜 주님은 나를 멀리하십니까? 왜 주님은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 현재까지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끝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시편 42편에서 반복되는 시편 기자의 호소입니다. 이것은 수난의 긴 역사 속에서 그 길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눈물의 기도예요.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처로운 호소의 기도라, 그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억울한데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요 지금 그 간사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마치 찬송가처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달라는 그런 고백이죠. 자,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세요. 시작. 이런 기도는 벌써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것 같은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음을 암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연약함도 부족함도 많지만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지금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은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멸망하는 시간은 다윗에게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 원수는 멸망당하는 시간이 되고, 그 기도를 드리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은 나에게는 내가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무슨 받는 시간이요? 구원받는. 원수들은 멸망하는 시간. 똑같아요. 내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원수들은 그 시간에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들은 구원받겠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결국은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믿음 때문이에요. 밝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다윗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밝기 직전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들이 멸망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을 통해 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꺾이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